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일어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이 기상 문제로 여러 어려움에 이 전국적으로 미국 전역이 직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벌써부터 이미 큰 면적이 산불로 소실이 돼서, 제가 봤던 그때 뉴스에는 이 서울보다도 더 큰 면적이 이미 불에 탔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고요. 이 또 바람을 타고 그것이 북상해서 지금 또 우리 동네 오레곤 뭐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보니까 어제보다도 오늘이 훨씬 더 그 연기가 아주 그냥 그득하게 끼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바람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아는 오레곤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은 막 고속도로 바로 앞까지 불이 와가지고 짐 싸놓고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대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요. 또 우리 워싱턴주도 만만치 않죠. 곳곳에 이렇게 불들이 나가지고, 특별히 이번 주는 버니레이크라든가 아니면 썸너 지역에 있는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한 그쪽 퓨알랍 쪽으로도 번져간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주다정 집사님과 우리 김진건 전사님 두 분 가정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같은 지역에 불이 났지만 우리 성도들 계신 데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좀 그래서 미안하기는 하지만요. 여하튼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또 이 미국 전역에 난 산불이 빨리 꺼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지난 주초 월요일 날 8만 가구가 정전이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구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새벽에 정전이 돼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정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보니까 월요일날 와서 보니까요, 말이 아니에요. 이만한 우리 교회 저기 죽은 나무가 이제 넘어가죠 보통. 근데 이렇게 큰 나무가 그냥 넘어가 가지고 있는데, 정말 사람이 없고 차가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꼼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우리 시설관리부 집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찬양팀 우리 간사님 집사님이 같이 도와가지고 다 깨끗이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립시다. 저도 어제 혼자 청소했어요. 살짝 묻어가기입니다. 오늘은 설교 준비하느라고 못 도와드렸는데, 그래서 미리 어제 다 청소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놨습니다.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이게 무슨 일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오늘도요,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내일 새벽 예배 설교 준비를 하고, 또 금요 기도에 이 기본적인 틀과 이런 것들을 다 잡아놓고 잠깐 점심 먹으러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차를 타면서 저희 집으로 가는데 그 연기가 자욱한 곳을 이렇게 지나는데, 이 차 속에 또 오고 가는 차 속에 간간히 보여지는 이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스크 쓰고 계신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약간 울적해지더라고요. 이거 그냥 공기는 뿌옇이 낮은데도 뭔가 으스스하죠. 그리고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죠. 마치 예전에 봤던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어떤 미래의 암울한 모습이 재현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어서 이 마음이 약간 살짝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의 역할이 진가가 발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 묵상인 예레미야서를 봐도요, 암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암울하지만 너희가 벌을 받는다, 매를 맞는다, 너희들의 그 해가 70년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암울한 그런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의 가장 노른자, 핵심은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요, 같이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비록 현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내일 본문을 보면요, 예레미야서 31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서 나오는 그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암울한 현실이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그때가 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그때야말로 구원을 얻기에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더욱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 같이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 평행 구절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유달리 마가나 누가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까요? 분명히 마태가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9가지 내지는 10가지. 오늘 나온 사건 2가지를 하나로 본다면 9가지 기적이 될 것이고 2개로 분리한다면 총 10가지 이적이 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10가지든 9가지든 마지막 그룹입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또는 10번째까지 되는 이적의 기록이 나머지 이 9장의 부분인데요. 분명히 마태는 이 기록에서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사람의 믿음이나 사람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신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마태는 계속해서 9장 또 8장 9장을 기록해 오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딸의 병을 고치러 온 회당장인 야이로나 12의 혈루증을 앓다 고침을 받은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제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마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요, 마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마가나 누가를 선택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 본문은 과연 무엇을 설교해야 할까? 오늘 마태의 짧은 기사, 특별히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가지 또는 10가지 이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일련의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주제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마태의 편의에 따라서 같은 주제끼리 묶어서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가나 누가는요, 마태와 다르게 이 사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나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 앞에 결코 이 금식 논쟁,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따로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태가 의도적으로 금식 논쟁,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신랑을 빼앗기면은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을 할 때 그때 바로 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본문은, 이 오늘 본문은 과연 앞에 나왔던 지난주의 본문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렇다면 지난주 본문을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봐야 되겠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없다, 잔치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여러분,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날을 예수님이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그 의미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빼앗긴 신랑은 어떻게 됩니까? 야이로의 딸처럼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8절에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신랑이 팔려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 그러나 야이로의 딸이 오늘 25절 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나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운명을 그대로 예표하는 예표적인 기적이다라는 거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될 운명이시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여러분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쉽게 쉽게 찾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말씀해 보실까요? 어떤 게 키워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네요. 제목에 나와있네요. 우리 간사님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목을 잘 봐야죠. 일어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나와 있는 일어나 따라가심에라는 일어나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일어나는지라라는 이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요. 마태는요. 일어나다 이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 벌써 나왔네요. 우리 부장집사님이 빨리도 무슨 질문을 못하게 하시네. 질문을 하면 어디 나왔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마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한국말로는 일어났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살아났다라는 저 단어와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에게이로 똑같습니다. 에게이로 에게르데 저거는 이제 3인칭 단수 과거로 바꿔서 형만 바뀐 건데요. 그 기본형은 일어나다 에게이로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는 살아나셨다 번역했고 여기는 일어났다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태가 일어났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지어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보니까 18절에서 바로 소녀의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19절에서 바로 일어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지금 이 본문을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시 CPA는 다릅니다. 예, 정말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일어나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특별히 이 일어나다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수동태가 더 먼저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일으킴을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일으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바로 또 그 똑같은 단어예요. 에게이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일어났다라는 19절에 나오는 동사도 수동형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시지만 일으킴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한 25절에 소녀를 일으키는 것도 소녀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 이적이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벌써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예고적인 사건이구나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특히 시편을 보면요.
여호와가 일어나셨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간구하는 간구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가장 첫 번째로 시편 3편 7절에 등장하고요, 시편 12절, 17편 13절, 132편 8절,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곳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라는 그 청원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왜 일어나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까? 일어나서 뭐 해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일어나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소서, 일어나서 내 대적을 물리쳐 주소서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대부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그 기도의 그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일어나다 이 표현은 과연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디서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마음의 보좌에도 있지만 저 천국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왕이 자기의 이 트론에 앉아 있는데, 보좌에 앉아 있는데, 보좌에서 일어날 때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왕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구약에서 왕이 일어난다고 할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내, 하나는 국제적인 일이죠. 국내적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일어납니까? 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백성들의 어떤 옳고 그름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왕이 할 일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고 여호와께서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왕이 일어날 때도 역시 동일하게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이 일어날 때 국내적으로는 재판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지만 국외적으로는, 국제적으로는 왕이 일어나는 것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하기 위해서 왕이 일어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왕들은요, 전쟁에 능한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왕들이 전쟁터에서 그 날카롭게 어떤 이 신경들이 살아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 그 왕이 실패하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왕이 나빠질 때는 언제 나빠집니까? 쉴 때예요, 쉴 때. 나라가 잘 되고 태평성대가 되고 뭐 내가 전쟁에 안 나가도 부하들이 알아서 다 물리쳐 줄 때 왕은 그때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이 전쟁 나가요. 왕들이 출정할 때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왕궁에서 낮잠 늘어지게 자고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뭐 먹을 거 없나 포도 물면서 보니까 저기 어떤 여자가 막 달밤에 목욕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왕이 자기가 있어야 될 전쟁터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므로 왕은요, 국내적으로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 정의,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왕이시여 왕 대신 여호와께서 일어나 주시옵소서라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1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관리가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고백을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관리라는 단어는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마가와 누가는 그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앞서 밝힌 것처럼 마태는요, 그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마가와 누가는요, 그 회당장의 딸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예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전했다고 기록하는데 오늘 마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아버지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방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이게 모순인가? 그렇지가 않죠. 이미 마태는 그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사건이니까 이미 야이로가 예수님께 갔을 때는 그 딸이 벌써 죽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틀린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좀 평행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대조하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면은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고 굉장히 꽤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을 하고 그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메시아로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각광받는 젊은 랍비인데 약간 이단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그것은 더욱더 큰 문제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야이로의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런 부탁을 듣고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 일어나고 가실 때는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었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절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이 끊어진 상태는요, 사실 우리의 삶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요, 지금 살아 숨쉬고 있지만 사실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보통 많이 대표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뭔지는 알지요. 그러나 원래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마치 화병에 꽂힌 꽃과 같습니다. 화병에 그 줄기에서 잘라가지고 물을 담고 화병에 꽂아둔 꽃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죠? 이게 애매하죠? 그 꽃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보면은 일주일도 갈 때가 있어요. 뭐 약 타고 거기다 약 주고 하면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게 돼 있습니다. 마치 코드 뽑힌 랩탑과도 같습니다. 컴퓨터가 랩탑은 코드를 뽑아도요, 어느 시간 정도는 굉장히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셧다운이 되면서 꺼져버립니다. 그때 코드를 연결하지 않으면 그 랩탑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컨센트가 꽂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은 존재, 이미 죽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쯤에 벌써 그 딸은 죽었고 전문 호상꾼들이 와서 곡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나오는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자라는 것은요,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쉬나라는 그러니까 탈무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 강령, 그리고 전수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외우고 암송하는 책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거기에 보면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 피리 부는 사람은 2명, 애곡하는, 전문적으로 곡을 해주는 사람은 1명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치 우리나라 유교 문화와 비슷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다녀봤는데 좀 이렇게 지방의 시골에 있는 그 유교적인 분위기의 장례식 집을 가보면요, 방문해보면은 사람들이 곡하는 소리를 하고요. 또 따님들이 많은 집은요, 그냥 그 전까지는 아버님 이제 구순이 넘어서 돌아가신 좋은 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호상인 장례에서는 이렇게 서로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되다가 하관되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러면서 막 울어요. 억지로 곡을 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들이 그렇게 곡을 안 하면 나중에 동네 어른들한테 엄청나게 그 집안이 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곡을 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받고 하니 진짜 그 슬퍼서 하겠습니까? 그냥 이제 전문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하는, 그래서 떠드는 무리라고 표현을 된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소녀가 잔다, 나가라 라고 물리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소녀가 잔다라는 이 소리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자들은 그 현장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교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믿음 없는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민감한 영적인 흐름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말들을 서로 나누고 하면은 굉장히 그것을 터부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억지로 그렇게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분들한테는 아직 이 믿음이 아직 연약한 단계구나 하고 좀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그러한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은 물리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이로만 데리고 그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마태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소녀의 25절에 보니까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나 누가는요,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쿰 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소녀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이 일어날 때 벌어지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고 절망의 자리에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게 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일으키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면요, 다 끝난 것이에요. 어둠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요,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죽음의 권세가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권세가 위력을 발휘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권세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까?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를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죽겠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음이 결코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너 그러다 죽는다? 죽여라. 이러면은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실제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 진짜로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나중에 살리신다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은 업그레이드 돼서 계속 시작되는, 영원히 진짜 살게 되는 것, 그게 그 관문이 죽음이라는 이해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을 쉬고 있다.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두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아직도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는 네가 내 곁에 와서 진짜 평안을 누려라.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인생관, 이러한 생명관, 죽음관을 가졌던 자가 바로 바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 마십시오. 너무 악착같이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회의주의자나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막 악착같이 진짜 어떻게든지 살라고 막 그냥 기를 쓰고, 어떤 한국의 유명한 박사님은 뭐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고 뭐 소금을 덜 먹고 이랬는데, 그분이 오히려 아시죠? 그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진짜 거기에 막 너무 목숨 걸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살면 미국, 죽으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 미국이 얼마나 좋아요. 죽으면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너무 두려워 떨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목사는 생명을 경시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미 본인의 삶으로 실천하는 분이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제대로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두 번째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 사건이죠. 바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달리타구마로 가시던 그 사이에 들어와 있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몰래 뒤로 와가지고 손을 댔더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그녀의 병이 그 즉시로 낫고 예수님이 그녀를 보시며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2해라는 것은요, 그녀가 겪었던 고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회를 혈루증하려면 그녀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이 마가와 마태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지만요, 20절에 보니까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와 누가, 특히 의사 누가는요,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하는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러분 유출병의 일종이 바로 혈루증이죠. 여인에게는 사실은 이런 질병에 걸리면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아주 불편한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그 삶을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다면 얼마나 그 여성의 삶이 힘들어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현대도 그렇게 돼도 불편할 텐데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유출병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부정하게 저주받은 자로 여겼어요. 부정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유출병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되어 있고요. 15장 11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따지면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정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재수탄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5장 8절에는 심지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 유출병 걸린 사람 남자든 여자든 그가 침을 뱉었다. 건강한 사람한테 그냥 일반인한테 침을 뱉었다. 그러면 그 침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또 하루 동안 부정하고 씻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이나 남성이 앉은 자리나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라헬이 그 앙큼한 그 둘째 딸 라헬이 아빠가 라반이 찾아왔을 때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 감춰놓고 제가 지금 생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하면서 그냥 찾지 못하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유출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요, 요즘 딱 이 시대에 너무 딱 좋습니다. 코로나 환자. 그쵸? 코로나 환자 보면은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사실은 더 심하죠. 코로나 환자 정도가 아니라 그 유출병 걸린 사람 자체를 병균으로 보는 그 정도의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까지 얼마나 큰 결단과 고민과 근심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근심과 고민보다도 무엇이 더 컸습니까? 그녀의 믿음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녀에게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런 모든 사회적인 편견과 너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지 않는다. 너의 믿음대로 네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여졌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는요, 그 예수님의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함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는 부정이 예수님을 부정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완전한 거룩이 그 우리의 부정함까지도 거룩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의 복음과 같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누군가 접촉되면 감염될까봐 아주 그냥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또 반대로 혹시라도 내가 감염돼서 누구를 감염시킬까봐 이것도 굉장한 또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접촉하는 자는 예수님을 부정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이 나의 부정까지도 물리치고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의 병과 사회적인 편견, 모든 스트레스를 한 번에 다 해치우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 나가서 어떤 문제까지, 죽음의 문제, 곧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분이 일어나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요,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주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요? 주님이 일어나실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모두 물러가고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일어나실 때 내 안에 있는 부정, 모든 죄, 모든 이 더러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인류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 부정함은 물러가고 우리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오늘 저녁에 바로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주 예수여 일어나시옵소서라는 제목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